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라고 저는 말씀합니다. 이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저는 오늘 가족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늘상 마주하고 있어요. 너무 익숙해서, 너무너무 익숙해서 새삼스럽지 않은 가족. 그러나 이것도 얼마 같이 못 가는 관계입니다. 그 가족을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오늘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명대까지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0.8명이 무슨 얘기인가? 사람을 0.8로 잘라낼 수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부부는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인 부부가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지를 전체적인 평균을 나눠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부부가 평생에 낳는 애가 한 명도 아니고 이제는 0.8명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두 사람이니까 두 명을 낳으면 현재 인구 수준이 유지돼 갈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현재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 갈 수 있고, 2명 이상 나오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2명 이하로 나오면 이제 인구는 차츰차츰 줄어가는 것이고, 지금같이 0.8명이면 절반 이하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습니다. 애를 낳으면 돈을 주기도 하고 여러 복지 정책을 지금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점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듣고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제 앞으로 이 시대에 애를 키워가는 그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크다. 대부분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반문해 봅니다. 과연 그것이 이 시대만 그런 것일까? 지금 이 시대만 과연 애를 키우는 것이 어렵고 애를 양육하는 데 경제적 부담이 꼭 큰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요즘이니까 가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가족. 그러나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가족이라는 말보다는 식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식구. 너 집 몇 식구니? 어른들이 꼭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몇 식구야? 식구가 뭡니까? 먹을 식자에 입 붙자 쓰는 겁니다. 너희 집에 입이 몇 개야? 정확하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밥 먹는 입이라는 겁니다. 집에 입이 몇 개인 거야. 먹여 살려야 될 입이 몇 개냐. 그래서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저희가 자라날 때만 해도 그저 입에 풀칠하면 된다. 가족 낳아가지고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때도 그냥 자녀를 낳고 그냥 형편대로 애를 길렀습니다. 왜요? 그게 자신에게 생명을 전해준 부모를 향한 마땅한 도리였어요. 뭐 복잡하게 많이 배우거나 뭐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이어줬고 또 나도 마땅히 다음 생명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어주는 것이 사람된 기본의 도리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생명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에게 대한 당연한 본분이라고 우리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 현대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일본으로부터 36년에 정말 참혹한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광복한 기쁨을 얼마 누리지도 못한 채 한국 전쟁, 동족이 싸우는 비극의 전쟁, 그리고 나라가 온통 폐허가 되는, 죽고 부상당하고 다 망가지고 그렇게 파괴된 나라를 재건하고 또 개발해내느라고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먹지도 못하던 시대에 이제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지난 그 근현대사를 돌아보면요, 그렇게 만만하던 시절은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요즘 얼마가 정말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그런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던 시절에도 다 자녀를 낳고 또 길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독히 이기적이고 악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서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이렇게 한 사람으로 세상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기까지 나도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의 조상들이 끊임없이 생명을 이어주고 또 살펴주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것이고 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한 명령을 내려놓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이요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하라. 낳을 생 기를 육, 낳고 길러서 넘치게 번성시켜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해서 내가 나눠준 이 복락을, 세상의 삶의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애를 낳고 또 우리가 길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만드신 풀 한 포기에도 벌레 한 마리에도 번식의 본능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다음 세대를 낳도록 모든 것에 그런 본능을 심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것처럼 또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것이 깨달아지고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뭔가 이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이어주고 이어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가장 생물학적 차원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눠준, 부모로서 전해줬고 또 전해받은 그 모임, 그게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고 아래 위로 모여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어주고 이어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와 살을 실제로 나눈 사람들, 아예 부모의 몸을 통해서 피와 살을 나눈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깝고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그저 몸의 생명을 나누어 준 사람으로, 그냥 몸의 생명 나눠주고 몸의 생명을 사랑해주고 몸의 생명으로 그냥 아껴주는 관계에서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존재를 몸의 생명을 나눈 사람, 그러므로 소중한 사람, 그러므로 몸을 사랑해주고 잘 먹게 해주고 잘 입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줄까, 그 몸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자녀나 배우자가 자고 있어요. 아우, 이걸 깨우면은 성질 내겠지, 짜증 내겠지, 소리를 버럭 지르겠지. 그래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아 보니까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어요. 아유, 배탈 나겠다. 이불은 덮어주고 가야지. 여러분, 불이 나서 대피하면서 배우자의 이불 덮어주고 자녀의 이불 덮어주고 혼자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실한 사랑일 수 있겠네요. 머리를 끄들든지 내 멱살을 잡든지 심한 욕을 하든지, 여러분, 이 지경에서는 그를 깨워야 되고 잡아 끌고라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과연 그들을 깨우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속에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생일이 온다거나 기념일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카드를 준비하기도 하고, 잔치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즐겁게 나누고 축복하고 잔치를 같이 즐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그것을 받아야 될 가족에게 천국이 없다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소중한 것이고, 지금 설령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더라도 우리는 선물을 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없다면 이것은 다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몸의 생명을 이어주고 이어받은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꼭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로 가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이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세상 육으로만 보이는 세계에만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 그런 모든 마귀의 역사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서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먹고 마시는 게 즐겁고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좋고 그냥 그것이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냐. 육신의 생명이 있는 날 그냥 신나게 살다가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생각과 삶을 그리로 이끌고 가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도둑이에요. 우리 영혼을 훔쳐서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그냥 겨우겨우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오늘을 마음으로부터 여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확실한 사람은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는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천국의 소망을 오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월급을 2배로 주는 일도 없고 돈이 어디서 거저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삶의 조건에서 똑같은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일 영원한 삶이 내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의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 그것을 갖지 못한 채 오늘 어려움을 당면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받아 누리신다면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잠들어 있는 사람, 불 가운데 나아갈 때 그를 깨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유명한 분이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의 성인 중에 한 사람이 결코 아니고 오늘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가면 이렇게 주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 예수를 받아 먹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세상에서 밥 굶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어먹기 때문에 영원히 그 생명 가운데 줄이지 않는다. 다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견고하게 붙드는 사람의 삶에는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들에게 누가 이 생명의 떡을 먹여줄 건가? 누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생명의 떡을 먹여줄 건가? 어디서 우연히 와서 그냥 입으로 쏙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요, 자녀요, 형제요, 또 친지요,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 살을 부딪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이 생명의 떡을 먹여줄 것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그 기록을 보면요,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했습니다. 날은 저물고 먹을 것은 없고 제자들이 걱정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채근합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제 사람은 많고 여기 빈들이고 먹을 건 없습니다. 저 마을로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가서 사 먹게 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여러분, 살을 부디고 사는 우리가 배우자에게 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이 떡을 주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그들에게 그 떡을 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누가 주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꼭 돌아보시면서 그냥 화목한 가정, 별일 없는 가정,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시점에서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냥 갈등 없이, 그냥 다툼 없이, 소리 안 나고 에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가정이 결탄고 평안한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인표 씨 아시죠? 탤런트면서 배우이신 이 차인표 씨가요, 대만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는 일본에 가면 스타인 사람이 있고, 이분은 아주 대만에서 스타예요. 그래서 대만에서 해마다 팬들을 만나는 팬미팅을 가지는 가운데 아주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해 그 팬미팅에서 말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불꽃이라는 드라마가 대만에 방영된 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대만을 방문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고 사랑한다며 반겨주었습니다. 나 역시 그들을 안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순간 인기가 떨어질까 두려웠고, 나를 이상하게 볼까 두려웠고, 재미없다고 일어나서 나갈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를까봐 두려웠고, 애가 다시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을까봐 두려웠고, 가까운 그 사람이 신경질 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불편할까봐.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간둬버려. 그냥 인기 좋은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도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돈이 굴러오고 인기가 굴러오고 이 편한 관계를 그냥 누리면 좋을까. 그래서 자신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진짜로 말해줘야 될 것을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똑같은 이유로 피와 살을 나눈 가족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선물 주고 사랑한다고 부둥켜 안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차익교 씨는요, 그날은 그렇게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만의 팬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연예인이 그냥 멋져서 좋아서 그냥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해마다 자기를 초청하고, 근데 거기서 뜬금없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분위기 썰렁해지고 저 이상한 놈 아니야? 그럴 것이 두려워서 그냥 늘 적당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의 고백 가운데는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 흙을 주워 먹는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연예인이라고 세상에 소문났고 방송가에 소문나있고 차인표 하이라 크리스천 방송에 수도 없이 나오고, 그러나 내가 진짜 가짜였구나. 내가 그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알려진 차인표와 진짜 내면의 나 차인표는 예수님 앞에서는 가짜였구나. 그 어린아이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고백을 전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들에게 비록 얼굴을 붉힐지라도, 재미없다고 이 자리를 떠나갈지라도, 다음번에 나를 초대해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면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야 합니다. 내가 저분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저 아이를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믿는 부모로서, 내가 믿는 형제로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돈 얼마를 주는 것보다도, 선물 무엇을 주는 것보다도, 칭찬받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맛있는 음식을 얼마를 사주는 것보다도 이 생명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라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시험 봐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대단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와서 먼저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너가 이제 가서 네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네가 그 생명을 전해주라고, 그래서 먼저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이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칫하면요, 우리는 남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기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뺏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 주님은 심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어떤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죄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영원히 예수님 믿는 것과 아주 담을 쌓아버린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하다 보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가 옆집 살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내 돈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내게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내게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내 행실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한 그 한 생명을 믿음에서 실족하게 한다면 그 피값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깝다 보면 오히려 상처가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나의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에서 실족하게 된다면, 예수님 믿는 것과 담을 쌓는 결과를 만든다면 그 값은 반드시 우리에게 청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그냥 됐다 생각한다면 주님은 크게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고 나는 그를 빨리 내게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구원이 없는 사람,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이고 예수님은 빨리 그들을 우리 안으로, 생명의 우리 안으로, 영원한 구원의 우리 안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우리에 들지 않은 양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로 보낸 것이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생명을 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끌려갑니다. 내가 그 영혼의 생명을 책임 맡고 온 사람인데 119가 화재가 난 집안에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 지금 질식해가는, 죽어가는 사람을 훔쳐잡고 업어매고 끌어내서 살리라고 내가 온 119인데 거기 가서 계세요 하고 어떻게 좀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들 앞에서 그들의 눈치고 그들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그들에 다가가지 못할 때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 양들요, 우리에게 맡기신 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행실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지식 어떻게 전합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못 전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말주변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났는데 벙어리도 전할 수 있어요. 두들겨 패든지 발로 차든지 물건을 집어 던지든지 불이 났다는 걸 얼마든지 액션할 수 있어요.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고 어떻게든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생명을 주라.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내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주라. 오늘 주님,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의 복락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기억해 볼 때 우리는 다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우리들의 조상께서 생명을 이어주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에게 이어준 이 생명을 다음으로 이어주려 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기심, 이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기까지 또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예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 생명을 내 혼자 꿀꺽 하고 나머지 넘기려 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양들을 나는 빨리 내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생명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여, 피와 살을 나는 우리의 가족들을 정녕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양에게로 보내신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빚진 자들로서 그들을 주님께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내는 그 사명을, 그 본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8장 찬양.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잠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했네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이 생명을 반드시 흘려보내겠습니다. 피와 살을 나눈 가족에게,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전하여서, 꼭 나누어서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